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있는 말씀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315페이지인데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 두 번째 부제목으로는 교회를 세우신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1장을 4절과 5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셨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그의 마음 가운데 교회를 계획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어떤 분들이 오해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창세전에 계획하셨다, 예정하셨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선악을 만들어 놓고 죄를 짓게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일부러 있게 하신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의 마음간에 교회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곧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고 심판하고 이 결과로 또 교회가 탄생하고 이렇게 연결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별거는 얘기지만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 할지라도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에베소 1장에 말씀하신 대로 그의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돼 일하신다라고 에베소 1장 11절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뜻대로 모든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한 다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지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아담의 선악과 연관해서 봐서는 성경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창세전부터 교회를 그의 마음 가운데 선택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교회를 선택하셨고 그걸 마음 가운데 품으셨는가? 이 부분을 좀 나누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까지 창조하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인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주어진 첫 번째 명령. 생명과 번성하는 창세기 1장 28절 나와 있죠.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명령 이전에 주어진 명령이 있습니다. 창세기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2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보게 되어지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순서상 보게 되어지면 1장에서 분명히 생육과 번성하라 1장 28절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이것이 먼저 주어진 명령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가 되어져야 됩니까? 아담과 하와의 결혼이 연합이 전제가 되어져야 합니다. 아담 혼자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한테 생육과 번성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한다면은 요새 DNA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그 일이 그 당시에 돌아가게 되었지만 어떻게 그 아담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데 그 명령은 사실 아담과 하와의 연합 이후에 주어진 명령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1장 28절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복을 주시며가 아니라 그들에게 복수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과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놓고 보았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 창조하시고 준 첫 번째 명령은 연합에 대한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아까 읽었던 내용이죠. 5장 31절과 32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둘이 한 몸이다 하는 이 말씀하시면서 이 비밀이 큰데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 창세기는 2장 7절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이걸 통하여서 미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예표를 바라보시고 이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 가운데 이미 창세전부터 그분의 교회, 그분의 신부를 마음에 두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된데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와는요 아담의 몸에서 나왔습니다. 아담의 갈빗뼈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 너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왜? 아담 몸에서 나왔으니까 둘이 한 몸이 돼. 하나가 될 수 있어. 그래. 그렇다고 한다면요. 교회와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된다? 하나가 된다? 분명히 교회와 그리스도는 분리되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둘이 한 몸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명, 킹제이슨 생명으로 되어 있지만은 어쨌든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숨을 쉬어서 생기를 불어넣음을 통하여서 아담은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숨을 내쉬며 마치 첫사람 아담에게 흙으로 만들어진 그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모여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 숨을 내셨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런 보건데 구약시대 아담은 사실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은 성령이 내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하나님께 새롭게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새로운 생명이 된 그들을 만났을 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의 주어진 생명이 어떻게 주어졌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가 언제 이 땅에 탄생했습니까? 언제 교회 때 탄생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근거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을 근거로 이때 교회가 탄생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건 미래형입니다. 미래형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성경 뭐라 비유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몸을 위해서 몸에 여러 가지 은사를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은사가 언제 주어졌냐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심을 통하여서 그 은사가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은 4장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은사 주셨다는 것이죠.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교회가 언제 탄생했는가? 성령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교회가 탄생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교회 안에 또 우리 각자 안에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 것을 확정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지 않는다라 한다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지 않는다 한다면은 우리는 죽은 사람이듯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 죽은 사람이듯이 지금 살아있다, 지금 죽었다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 말씀하셨는데 교회 안에도 성령님이 거하지 아니하신다 한다면은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성령 오심을 통한 교회가 일단 탄생이 되어졌는데 이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밀이다. 왜 성경은 이 교회를 비밀이라고 말했을까?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게 되어지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진 거예요. 근데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 구약 성경에 있어도 이방인의 구원은 참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우리 알고 있던 기생 라합이라든지 또 룻이라든지 보아스의 아내인 룻이라든지 이방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교회에 더해지는 것이 비밀은 아니에요. 근데 에베소 3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를 3장 3절부터 보면은 곧 계시로 내게 이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걸 알 수 있다? 이 비밀이 무엇인가요? 6절에 보면은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을 말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유대인과 함께 2장에 보게 되어지면 2장 16절에 보면 또 10절에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20절 이하에 보면 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혀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누가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으로. 지금 구약에서는요. 교회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 그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단지 유대인의 그 유대인 가운데 그때 할례를 통하여서 더해지는 것, 구원받는 무리가 더해지는 것 여기까지 이해가 되어졌는데 유대인과 이방인 한 몸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라는 한 몸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성전을 지어져 간다. 이것들은 구약에서는 알려지지 않았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도 나도 계시로 내가 이 비밀을 알게 되어졌다. 이게 무엇인가? 함께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함께 세워져 감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지는가? 에베소 1장 22절과 23절을 보면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자의 충만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연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의 발 아래에 굴복했다. 이것은요. 결국 모든 피조물들이 여러분 말씀 교회의 권세 앞에 그 권력 교회의 권위 앞에 무릎 꿇었다는 것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이 교회를 향하여서 무릎 꿇고 경배 대상이 되어졌다. 무엇이요?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결국 무엇입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충만히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씀드리기를 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예배당 이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늘 말합니다. 교회는 누구입니까?
거듭난 무리라,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들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있기 때문에 이곳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만물에서 만물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신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때 아니요 이러셨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근데 그분 옆에 내가 앉아있다? 이건 실감이 안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에베소 2장에 보면은 2장 6절 보면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연합되어 있다면은 그리스도 연합되어 있다면은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 연합된 우리들도 함께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입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팩트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 진리 앞에서 내 감정, 내 느낌, 내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진리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그 진리가 이 교회는 만물에서 만물 충만하게 하시 충만이다. 이제 제가 어느 형제랑 이 말씀을 교제한 적이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제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좀 와닿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충만함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고백이에요. 그럼 어떤 분이 이런 찬송가가 있죠. 바다를 먹물을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하나님 그 사람 다 기록할 수 있을까? 다 기록할 수 있을까요? 결코 우리 그 사람 다 이해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의 이해의 한계입니다. 그것이. 이 말씀도 우리의 이해 한계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충분히. 그러나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영광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느끼시나요, 그것을? 아니,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사람들이 그 구약 성경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내게 나오지 못하게 하라. 신에서 올라오셨을 때 내가 그들을 죽일까 하노라. 하나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되어지면 그럼 그들을 살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왔습니다. 근데 그 영광의 광채가 너무 밝게 빛나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그 모세가 수고로 얼굴을 가렸던 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근처만 갔던 그 모세 얼굴에도 그 영광에서 광채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은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니 우리가 보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예수님이 그 영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광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영광 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아들의 영광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그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7장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을 보면은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되어 있는데 22절을 보면은 요한복음 17장 22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성자에 주신 그 영광을 성자가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그러한 곳이에요.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영광 충만한 곳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다고요? 나와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영광이 하나님께 가면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것이 아니라 그 영광이 교회에 주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감사 때에서 제대로 감격해서 제가 표현이 안 됐지만 그 신부의 그 영광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주었습니까? 신랑이 그 신부를 자기 아내로 선택했기 때문에 신랑의 영광이 아내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신랑 신부가 그 자리에서 누가 주인공입니까? 신부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신부에 다 집중됐잖아요. 모든 피조물들이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기대한다 했던 것처럼 모든 피조물들이 이 교회를 향해서 주목하면서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모함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들처럼 그들 그 영광이 교회에 주어졌기 때문에 이 교회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니 실제로 이 세대를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교회를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뉴스에서 듣고 있는 교회의 많은 부패와 타락한 것들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말하는 교회가 아니죠. 교회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를 우리를 보고 있나요? 그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하나 안타까운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이해합니다. 왜요? 요한복음 3장 1절을 보면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라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들이 알지 못한 그를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왜요?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그 영광스러움들이 예수님 가운데 충만히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장 14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그에게 충만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서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이 그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았나요?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누가 알아봤나요? 귀신들이 알아봤습니다. 난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거룩한 자 아들인 것을 압니다.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들은 알아보았지만 주위에 타락된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다는 것이죠. 심지어 제자들도 그분과 함께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완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영광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계 사람들이 이 교회의 영광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났을 때 그들이 교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사도들과 같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자입니까? 근데 우리가 부활 주님 만났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확 사모하면서도 이 교회 가운데 그분의 영광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별로 감동이 안 돼요. 느끼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을 더디 믿는 자요 라고 주님 말씀했듯이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처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 교회를 왜 선택하셨는가? 이제 우리가 보기에 우리 자신들 보면은요, 우리 별 볼일 없는 자들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를 왜 선택하셨는가? 막말로 이게 결혼할 때에는 눈이 좀 이렇게 좀 되어져야지만이 이게 상대방이 멋있게 보여서 결혼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도 그러하셨는가? 근데 그럼 하나님은 아니시죠?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시각과 하나님 보는 시각 어느 쪽을 우리가 더 믿고 따라야 될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실 때 아가서 1장이고 아가서를 보면은 솔로몬 왕과 슬람의 그 사랑의 어떤 표현,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쓰였다 말하면서 또한 그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표현한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아가서 1장에 보면은 사랑한다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누굴 향하였어요? 이 솔로몬이 그의 슬람 여인을 향하였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왜 교회를 그의 신부를 선택하셨는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했다 말씀하고 있죠. 또한 요한일서 2장 4절을 보면은 궁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아내로서의 아내가 되기 전 신부의 어떤 모습을 기대한 게 아니라 신부로서의 아내. 다시 말씀드리면 결혼식에서 내 옆에 서 있을 그 신부의 아름다움들을 주님 보셨다는 거예요. 정말 그 신부가 형편없고 쬐자고 이런 옛날 모습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서 있을 때 그 당당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창세전에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하고 있기를 1장 4절,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은 곧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하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아까 5장에 읽었는데 5장 27절 보면 26절과 27절인데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을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히는 이런 것도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 택하신 이유는요, 이 교회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존재로 보이셨기 때문에 그게 삼으셨기 때문에 택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를 볼 때 형편없어 보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고 값어치 있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흠이 없는 존재로 거룩한 존재를 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드린 예배에 대해서 관심 없어 합니다. 별 볼 일 없어요. 아까 형님 말씀하신 이 좋은 화창한 날씨에 바깥에 좋은 것들 구경할 것들이 많고 뭐 아름다운 곳이 많은데 그 어디 컴컴한 데서 뭐 하냐 너희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예배 가운데
누가 예배 사모함을 바라보는지 아십니까? 누가 바라보고 있을까요? 우리가 왜 너울을 쓰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너울을 쓰고 있는 것이죠? 천사들 앞에서. 천사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 천사들 앞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들의 교회를 별별 없다 했지만 실제는 그들이 별별 없는 것이죠. 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하면 얼마나 뛰어난 존재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영적인 존재의 천사들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서 그 예배를 주목하면서 사모함으로 바라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천사들도 함께 있는 거예요. 왜요? 영광선 자들은 모여 계시기 때문에. 영광선 부임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충만하다라고 하는 모든 것에 거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장에서 말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3장에 가게 되어지면 사실 1장이 기도였었는데 1장 그 기도의 내용이 나와 풀리지만 3장이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3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이름을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의 이름을 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없다을 때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장에서는 교회가 충만하다 말하고 있는데 3장에서는 그 후에서는 오히려 충만하게 구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3절의 이 내용을 통하여서 그 충만함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역할을,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왜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라고, 경험하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17절 이하 보게 되어지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 앞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성 능력을 강건하게 하시옵고는 새 생명을 말하고 있죠. 우리 새 생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은혜로 말미암아 매 순간 새로워지고 매 순간 자라야 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건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럼 그리스도가 떠난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것들을 믿음으로 주장하는 것이에요. 즉 연합된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부부가요 결혼해서 함께 삽니다. 한 몸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부의 사랑이 깊어지나요? 함께 살고 있으면은 사랑이 맞춰 잘하고 있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교제가 있고 대화가 있고 이런 삶들을 공유하면서 더 깊은 신뢰를 쌓게 되어지고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저는 아직도 한동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 신혼 초에 제가 잠깐 다락방에서 살 때가 있었는데 다락의 슬랍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와 새벽 1시 반, 2시까지 교제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정말 주님을 함께 나눴을 때 그 일치감들, 교제하면서 일치감 느꼈을 때 제 아내 그토록 사랑스럽게 여겨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사랑스럽다 했던 것은 외적인 것들이 더 컸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결혼식장에서 보았던 제 아내의 모습이 너무 예뻐 보이기 때문에 정말 사랑스럽다 말했지만 영적으로 그렇게 정말 일치감을 느끼고 사랑스럽던 적이 그때였었습니다. 그리고 한두 번 정도 더 경험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게 가만히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피곤하고 지친 몸이었고 환경은 나쁜 가운데 있지만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 이해해주고 기대해주고 품어줬을 때 좀 깊은 일치감들을 느끼면서 좀 그렇게 아내가 사랑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제 기억에 남아있는 것이죠. 그럴 밤에 그 기억들이. 그렇습니다. 연합에서 끝난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합니까?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그 연합에 깊이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더 깊은 사랑 가운데 나가게 되어지면 그 연합은 더 깊어집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할수록 우리 더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 터가 붙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너비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록요, 알아갈수록, 경험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충만하신 들을 더 우리는 풍성하게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서 함께 했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밀면 하늘에서 밀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교회가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하는 그 일들 가운데 분명히 일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주신 그 은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비굴한 예를 들어 우리 지난주였었죠. 연우가 좀 몸이 안 좋대요. 교사들 함께 주님 기도했습니다. 주일학교 시작하기 전에. 그랬죠. 아마 이 끝나고 갈 때는 말짱한 것이야? 예, 그렇게 갔습니다. 오늘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같이 기도했어요. 주일학교 교사들이요. 그 다음날 좋아졌다는 게 있습니다. 근데 완전치 않대요. 다시 기도하는데 좀 제게 이런 말씀 주십니다. 베드로가 장모의 집에 들어왔을 때 장모 10배를 안고 있었어요. 기도하니까 10배이 떠났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갖고 교사들이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이번 주 오는데 아무 문제 없겠다. 아멘. 감사했습니다. 네. 이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아멘. 우리 이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때 이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럽구나. 이 교회가 함께 하시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물론 이것이 이 교회라는 개념이 강성 마법교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를 모이게 하셨고 강성 마법교를 모이게 하셨으며 이 교회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게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역할,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와인을 담아두는 오크통을 아십니까? 와인을 이렇게 포도를 담아서 숙성시키는 그 오크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참나물을요, 이게 직사이게 길게 만듭니다. 그 통마다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히 이해를 돕기서 말씀드리면 한 길이가 이것은 한 1m 한 50 그리고 폭은 20cm 이게 쫙 만드는 것을 이게 밑에 동그란 통에다가 다 띄웁니다. 그 벌어지잖아요. 막대기니까는. 근데 그것을 억지로 그 철판에서 억지로 끼웁니다. 마차에 빡 조입니다. 그리고 안에를 불로 좀 이렇게 데움을 통하였어요. 수축 팽창에 완전히 딱 고정시키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포도를 넣었을 때 숙성이 터지지가 않고 만약 세면은 완전히 망쳐버리는 것이죠. 왜 간단하게 복잡한 작업인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그 통이 크면 클수록 포도주를 더 많이 만들 수 있거든요. 왜? 포도 더 많이 담을 수 있으니까. 마치 지역교회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물에 충만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얼마큼 담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이 교회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또 믿음의 분량만이 아니라 이 교회가 얼마큼 하나가 되어져 있는가? 이 부분이에요.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포도주가 새어나갈 수 있거든요. 그 4장에 보게 되어지면 에베소 3장에 끝나서 4장에 가게 되어지면 바로 말씀하고 있죠. 4장 3절부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가 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 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심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어진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 되면 방해되는 그것들을 깨뜨리는 거예요. 부서뜨리는 것입니다. 그걸 내려놓는 것이에요. 혹시 우리가 모였을 때 역할이 있답니다. 우리가 왜 모입니까? 그런 부분들이 들어왔을 때 함께 그것들을 깨뜨리고 없애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출마하다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코로나 전과 후로 비교해서 약 30%의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 물론 이렇게 말 수도 있고 한데 그걸 떠나서요. 모임 가운데서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으세요. 안 오신다는 분들이. 그들은 교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그 영광스러움들, 우리의 자장신 그 주님을 우리가 느낀다면, 그걸 안다면 우리 결코 우리의 모임을 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성경 모이기 심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일 때마다 무엇을 합니까? 혹시 우리 하나님에서 방해된 것이 무엇인가? 나를 살펴보게 되어지고 그런 부분들을 내려놓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보니까? 내 모난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 같이 형제가 형제 얼굴을 빛나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였을 때 우리 연약함들을 보게 되십니다. 우리 허물을 보게 되죠. 그것들이 형제들의 도움을 통하여서 그들의 성경과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모난 부분이 깎여지게 되어지고 그때 이 하나 되면 더 견고하게 되어지며 그 안에 한 임재가 한 영광이 충만히 드러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사모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건 지금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교회의 모습을 사모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하늘도 감당할 수 있는 이 교회 하나님 계시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어떻게? 충만히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구름이 충만함을 통하여서 제사장들이 등이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 이런 주님의 임재하심은요,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짓고 나서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하며 구름을 임재로 구름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이곳에 우리가 모였을 때 그 임재 그 우리 심령들이 많이 녹아지고 깨어지고 정말 평창 무릇부른 그러한 교회. 그것은 여러분들이 교회 왔을 때 우리가 좀 오랜 만나신 분들 다 인사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참 좋습니다. 그러나 또한 잠깐 시간만이라도 1분이 됐든 5분이 됐든 한 영광을 묵상하면서 그 영광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보기에 보잘것없어버린 이 교회지만은 하나님 보시는 영광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